요구해드린 대로 다니엘 6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6262페이지에 보시면 성민 나라를 세우심 나오죠. 음,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1위 세상 나라를 멸하심이었었죠. 이제 주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음, 세상 나라를 이제 멸하시는 것에 대한 그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고난 당하시는 것은 당신이 이제 오셔서 고난 당하시는 것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주로 이제 그 세상 권세를 멸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성민 나라를 이제 세우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들과 연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먼저 성민 나라를 세우심은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성민 나라 확증과 시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민나라 1차적 징조, 성민나라 2차적 징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징조가 이제 두 번 나온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다는 거죠. 확증한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성민나라가 온다. 자, 성민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나라는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죠.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데 저 나라는 그 다니엘서 2장에 이미 나왔었어요. 이제 어디에 있는 나라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25장 그 34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근거 구절 우리 찾아봤었잖아요. 그때 임금이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만드시면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서부터 바로 나라를 상속하도록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꽤 많이 찾아봤었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계시록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먼저 성민나라의 확증과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64페이지에 보시면은 6264페이지에 보시면요. 음, 여러분 6264페이지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6장과 7장에 나타난 성민 나라의 확증과 시기에서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예언 성취의 확증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7장에서는 성민 나라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음,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디서부터 보냐면은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이러한 증언은 나오죠. 그 문장 읽어볼게요. 이러한 증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12권에 오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굳어져요. 이게 이제 18권까지 가는 거잖아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하와에게 자손 번창, 땅 정복, 모든 생물의 통치를 명하여 언약하신 사실이 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는 장차 메시아가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내용이고 예언이며 이 예언의 성취 결과는 메시아가 재림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시기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이다. 초림이 있고요. 예수님 처음 오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 그리고 이제 저자는 재림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실 것에 대한 어,
드러내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성민 나라의 확증과 시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시기가 초림 때 그리고 재림 때 그 분명한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음,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은 음,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에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에도 성민 나라가 아, 도래할 때, 왔을 때, 오기 전에 그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음, 사도행전 1장 6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재림과 관련된 그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이제 초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확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림과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1장 8절은 잘 아는데요. 이 맥락을 한번 보시면 1장 6절에 저희가 모여 있을 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이제 재림과 관련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재림이 분명하다는 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또 나오고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음, 아,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 좀 긴데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기록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시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 성취의 확증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그 6기6사에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은 방백과 총리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짐을 증언하는 내용이고 19절에서 28절은 다니엘이 살아서 왕이 그 참소했던 자, 고소했던 자와 그 가족을 죽이고 조서를 내리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625, 음, 자, 625에 가시면 어,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내용에 대한 건 참 많이 있죠. 뭐 그래도 하나 찾아보고 갈까요? 음,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모이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기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7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7장에는 성민 나라의 시기, 성민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대해서 봅니다. 그것은 1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 네 짐승이 권세를 뺏긴 후 정한 때에 세운다고 예언하시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28절은 넷째 짐승을 심판할 때에 성민 나라를 세우심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출생하셔서 네 짐승 권세를 비롯해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성민 나라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초림 때 이루셨고 재림 때 이제 더 많은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출생하신다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볼게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갓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놀라운 호칭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바로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출생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만왕의 왕 개념은 잘 아시는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민나라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외우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구약에서 신약을 거론할 때 신약에 대한 근거를 바로 성경에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어, 이 단락을 쓰고 있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성민나라 1차적 징조로 가볼게요. 6283페이지에 보시면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 성민나라를 세울 때 1차적 징조가 있는데 8장은 페르시아 왕국이 패망한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유다 나라도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망하면서 페르시아 왕국이 우호적이었죠. 이제 나중에 어, 그 아수에로 왕인가요? 그 에스더와 함께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를 그 총리로 세우면서 엄청난 보호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보호를 하지만 이제 나중에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는 내용, 그와 관련된 게 8장, 9장에서 나오는데, 자, 8장과 관련해서는 그 6284페이지, 아까 우리가 찾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6284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아까 확인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9장에 가서 유다 나라의 황폐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6292에 가시면 6292에 가면 유다 나라 황폐 내용인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1절에서부터 15절은 서책을 통해 깨닫고 백성의 죄악을 자복했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나라를 황폐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죄를 자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고 16절에서부터 27절은 죄의 용서를 구하며 70일의 환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70일의 환란은 나쁜 거지만 70일의 환란을 당하게 되면 바로 성민 나라가 다가온다는 확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6293에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는 장차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6293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메시아가 재림하여 성민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징조에 대한 예표이다. 자, 성민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징조와 관련해서 음, 마태복음 24장 아니다. 징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 한번 볼까요? 이게 5절에서부터 꽤 길어요. 14절까지 그 징조들을 쫙 설명을 하시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5절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했고요. 그럼 처처에 기근이 있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그 진리의 법이 아니라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민 나라가 오기 전에 유대 나라에 임했던 많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노와를 연상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도 반드시 지금 읽었던 이런 징조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유다 나라가 황폐화되는 것, 그림자 나라이죠. 이 나라가 황폐되는 걸 통해서 성민 나라가 세워진다. 성민 나라가 곧 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것하고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민나라의 2차적 징조를 한번 볼게요. 6305로 갑니다. 성민나라의 2차적 징조. 이건 이제 헬라 제국과 관계돼요. 아까 1차 징조는 그 페르시아와 관계가 된다면은 성민나라 2차적 징조는 이제 헬라 제국과 관계가 되고 그 헬라 제국이 끝나면서 이제 성민나라가 온다. 이걸 지금 확인해 주거든요. 이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6305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네, 그렇네요. 여섯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장차 메시아가 초림으로 성민 나라를 세우기 전에 나타나는 2차적 징조로서 메시아가 재림하기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1차 초림하시기 전에도 이제 그 지금 다니엘서의 징조를 보여주고요. 예수님께서 동시에 재림할 때도 반드시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헬라 군대의 진입 10장과 관련해서 보면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6305입니다. 헬라 군대의 진입. 1절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1절에서부터 9절은 고레스 3년의 큰 전쟁에 관한 한 사람 이상을 증언하고요. 10절에서부터 21절은 천사의 위로를 받고 오랜 후 헬라군이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꽤 오래 가죠. 그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고 헬라 나라가 오고 그다음에 그 헬라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6305에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성민 나라를 세우기 전에 무슨 나라가 일어난다? 세상 나라가 일어난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 징조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민 나라. 마태복음 24장 이제 후반부니까 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또 재림과 관련된 바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음,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 잊어버렸네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것도 뒷부분인데 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히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이 약속은 어, 이방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방인의 때를 빼고 보면 시간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뭐하고 연결이 바로 되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하고 연결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과 재림은 그 마태복음의 이방인의 구원을 뺀 그 내용에 보면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 곧이라는 것 사이에 누구의 때가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지금 이 교회사를 통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헬라 군대의 진입과 관련해서 이거 살펴봤고,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의 멸망을 11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왕국의 멸망 6312에 가시면 1절에서부터 9절은 헬라의 거듭된 남북 간 싸움에서 남방의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45절 북방 왕이 거듭 유다를 치려다가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이 헬라 제국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남방 제국의 힘이 강해지죠. 나중에는 이제 북방이 힘을 얻어서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 나라가 결국은 이제 패망하게 되죠. 그 예언을 지금 여기서 1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6313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이는 장차 메시아가 성민 나라를 세우실 때에 세상 나라가 패망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메시아가 성민 나라를 세우실 때 세상 나라를 패망시킬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24절 25절 한번 볼게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봇 왕노릇 하신다. 말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많이 나왔던 말씀이죠.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2장 마지막 장 유다 백성의 환란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죠.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그 175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4세 안티오코스 4세가 와서 이제 그 유대 나라를 황폐화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성민 나라가 도래하는 증거가 된다. 그 말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봤습니다. 유다 백성의 환란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6325에 보시면 6325에 보시면 1절에서부터 4절은 환란 때 구원과 수욕을 받은 후에 알게 된다는 예언 내용이고 5절에서부터 13절은 유다 백성이 당할 큰 환란 끝의 징조들에 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환란 때에 구원과 그 수치를 동시에 받고 그 다음에 또다시 유다 백성이 큰 환란을 당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끝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저자는 6325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장차 다섯 번째 줄 장차 메시아가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핍박할 징조에 대한 예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 당하는 것이 반드시 메시아가 하실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확증시켜주는 방법은 뭘 받는 거예요? 핍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죠. 교회 역사가 핍박 받는 역사라는 말은 누가 재림할 것이 확실하다? 메시아가 재림할 것이 확실하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다니엘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게 다니엘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성민 나라를 세울 때. 그렇죠. 우리가 속한 가정교회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하는 진리가 보호하는 성민 나라라는 것을 확증할 때 세상의 이런저런 기준으로 이 교회를 훼손하고 폄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 반드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 게 누가 오실 것에 대한 증거냐 하면 메시아가 재림하실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서의 구조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이 재림하시려고 하면 말이 좀 그런데 빨리 뭐 하셔야 돼요? 환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구조가 성립합니다. 자, 유다 백성의 환란과 관련해서 어, 밑에서부터 6325에 이는 장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두 번째 단락, 메시아가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나라인 교회를 핍박할 것에 대한 징조다.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네, 죽이리니 너희가 내 믿음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자, 놀라운 내용을 또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바로 백성이 당하는 환란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러 반드시 오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 예. 그리고 그 말을 세상이 하면 핍박도 하지만 그 말을 지키고 그 말을 마음에 담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음, 6332에 가시면 6333에 가시면 6333에 가시면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정리가 나와 있죠. 6333. 음, 자, 첫 번째 단락.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것과 관련해서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장차 메시아가 재림하여 온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성민 나라,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예표이며 장차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온 세상 어두운 권세를 멸하여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심으로 스스로 메시아임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실 언약 계시이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곳곳에서 아까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찾아봤죠.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 그러니까 제1장 대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하는 내용의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333 제가 메모를 제1장 자, 음, 이사야의 구조는 때리고 싸매심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뽑으시고 심으심이고요. 에스겔은 흩으시고 모으심. 그 다음 다니엘은 멸하고 세우심. 자, 그래서 6333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네요.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최종적으로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장차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온 세상 어두운 권세를 멸하여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심으로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최종적으로 확증해 주실 언약 계시이다. 자,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사역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두운 권세를 멸하신다는 내용 앞부분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다는 거 아까 계시록 내용들 살펴봤었죠. 그 그래서 그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대선지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은 일단 먼저 보고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소선지서 예언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우리 소선지서로 넘어갈게요.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 6334에 보면 소선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먼저 호세아부터 미가까지 북왕조가 패망하는 시대에 예언한 내용, 북왕조 패망 시대 예언이고 나홈부터 스바냐까지는 남왕조 패망하는 시대에 예언한 내용이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시대에 예언하는 내용이죠. 자, 관련해서 아,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 6336 볼게요. 6336. 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이방 대적의 손에 붙여 망하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패망과 회복 구조다. 저기 나오죠. 자,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 대적의 손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하게 에, 소선지서의 이제 신약 근거로 제시가 됩니다. 복음서에 이게 병행 구절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 계속 전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부터 19절 한번 보시면요. 20장 18절에서부터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마가복음 한번 또 찾아볼게요.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찾아 놓을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부터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조롱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같은 말씀.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 저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우고 조롱을 받으며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저희가 채찍질하고 저를 죽일 것이나 저가 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용은 조금씩 이제 내용은 다르지만 그 맥락은 다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북왕조 패망 시대 예언 호세아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그다음 뭐죠? 요엘, 아모스, 그다음에 오바댜 아니다. 오바댜죠. 요나, 그다음 미가 이렇게 되죠. 자, 요나미가.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왕조 패망 시대 예언. 음, 호세아는 6336에 있습니다. 6336. 그 북왕조 패망 시대 예언 첫 번째 단락에 호세아는 북왕조 패망과 뭐가 나와요? 회복. 자, 무슨 구조예요? 패망과 회복 구조라는 거 또 확인할 수 있죠. 요엘과 아모스는 남북왕조의 패망과 회복. 오바댜, 요나, 미가는 열방과 선민의 결국.
열방과 선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 패망과 회복 구조가 여전히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한번 보면은요. 6338에 보시면 6338에 보시면 이거 아까 살펴봤었죠? 죄송합니다. 호세아, 죄송합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6338에 1장에서부터 3장은 패망과 회복에 대한 개관,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10장은 부광조 패망, 11장과 14장은 부광조 회복, 이렇게 됩니다. 그 소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죠. 이미 북왕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회복을 얘기를 할 때 뭘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을 말하세요. 그럼 그 이스라엘은 망해버린 패망한 그 그림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회복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와 관련될까요? 실체와 관련이 돼요. 실체와 관련된다는 거, 교회와 연관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여러분 아시리라고 봅니다. 자, 6339에 볼게요. 호세아와 관련해서.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위에서부터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거 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한번 찾아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8, 19,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부터 34절,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부터 33절, 예,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부분도 이제 찾아서 연구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장에서부터 3장, 패망과 회복과 관련된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6340에 가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 대적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 후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다. 양쪽 가로 1번, 패망과 나라 회복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붙여져 죽임을 당하거나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양쪽 가로 2, 6349도 가면 6349 패망과 관계 회복에 대한 내용도 6349에 가시면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6349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였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 근데 이 신약적 해석이 이 놀라운 게 이 교재에서 저자가 밝히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패망과 회복이라는 게 예,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에 맞추어서 해석을 한 게 굉장히 안정되고 단단한 구조가 돼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삼직 중에 어떤 직임과 관련된 게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1번 선지자직, 2번 왕직, 3번 제사직과 관련해서 몇 번? 몇 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1, 2, 3 중에 선지직, 왕직, 제사장 중에 여러분들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 둘, 셋. 몇 번? 1번요? 3번요? 양장로님 2번. 두 개. 왜 이것 손가락도 말 안 들으세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몇 번? 현정 권사님 몇 번? 조금 크게 들어보세요. 1번? 2번? 유숙자 권사님 몇 번? 3번? 3번? 2번? 이영자 권사님 3번? 3번. 권금자 권사님 2번? 네. 2번이 맞네요. 양대근 장로님 2번 아까 얘기하셨고. 김진승 권사님 3번? 3번. 전환 권사님 3번? 2번? 2번? 네. 그 다음에 최숙규 권사님 2번. 네. 자, 2번이 여러분 뭐예요? 왕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했을 때 이번 드신 경우에는 죽으시는 것보다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에 이제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드신 것 같아요. 그 패망과 관련해서 본다면 패망보다가는 어디 회복에. 근데 아까 3번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죽으시는데 맞춰요. 제가 이게 안정되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에서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게 삼직을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죠?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다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갈라져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이제 망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걸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제사직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걸 자신이 주관해가는 무슨 직도 되고 왕직도 되고 그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비롯한 많은 근거를 두고 그 일이 벌어졌고 그게 신약에서 성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패망과 회복 구조라는 것 속에 근거가 되는 선지직, 그걸 이루시는 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걸 주관해 가시는 왕직, 그리고 그걸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이루시는 무슨 직, 제사직, 그 삼직이 거기에 일단 다 관계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마가복음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본래 신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높으신 신분이 된다는 거고 누가복음은 사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거의 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락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선지서에서 패망과 회복 구조를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는 마태복음의 직임, 마가복음의 신분, 누가복음의 사역,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뭐요? 본성. 그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패망 이렇게 했을 때 선지직에만 맞춰도 안 되는 거고요. 왕직으로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선지직에서만 한정돼서는 안 돼요.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분이 그러면 제사직과 관련해서는 낮아지신 것 관련이 된다면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뭐예요? 왕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고 부활하시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나라 사역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대속 사역이 되는 거고 따라서 그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돼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실 때요. 이런 걸 진짜 좀 누가 이렇게 논문을 써서 딱 정리를 하면 진짜 좋겠는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런 성취를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번성의 바탕을 두고 설명을 반드시 해야 선지서에서 말하는 패망과 회복 구조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과 연결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딱 정리가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6349 이제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방 대적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였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삼직, 특히 이제 왕직과 제사장직이 모두 들어가고 또 어디도 신분도 그다음에 사역도 본성도 다 들어간다는 거, 그걸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를 드립니다. 네, 우리 잠시 쉬셨다가 8시 10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